예, 오늘 우리가 학교에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은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본문으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보았죠. 망설임 없이, 계산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아벨의 믿음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아는 믿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서는 다르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조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훌쩍돼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1905년 일본과 강제 해방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부군이 쇠하여 갈 때 그 일제에 한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된 애국지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감방벽 틈새에 작은 쪽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전까지 이분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분인데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 청년을 계몽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하는 일에 온 힘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킨 운동이 바로 YMCA 운동이었습니다. 이 YMCA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신분적으로 계급이 만들어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비무장, 비폭력 저항을 전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신앙의 유익을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그의 가족의 구원이 될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처했던 것과 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가족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계몽하여 새 시대를 준비한 믿음의 선배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의 선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먼저 그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연약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근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근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경고, 홍수날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하는데 이 시대의 특성 가운데는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 나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내용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하지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컵에 담겨있는 물에 독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는 이 물의 내용은 상관하지 않은 채 저분이 내 목을 시원케 해줄 거야 라고 믿음으로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 신약에는 바로 기록된 말씀,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다 상대방이 참 따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가 노아에게도 보았지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말씀에 믿음을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그는 하였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이제 방주 짓는 준비를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행위를 낳은 것입니다. 이 행위로 노아는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와 같이 준비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은 매우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이와 같은 준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이상재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무력으로 배일 투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한계였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그가 YMCA를 통해서 미래의 이 나라의 청년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준비한 것, 과연 그것이 작은 일이었을까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YMCA는 야구도 있었지만 유도반도 있었습니다. 그 유도반에 한 김홍식이라는 청년 선수가 있었는데, 자, 1902년, 3년 이때만 해도 아직도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면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도 선수가 운동한답시고 그야말로 뭐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팬티바람으로 뛰어다녔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상재 선생은 정학 이후에 학교에도 못 가는 이 학생을 불러내요. 자, 나랑 같이 한번 종로 내거리를 뛰어다녀보자 라고 그 청년을 뛰게 하고 전차로 따라가면서 응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뛰는 동안 이 이상재 선생은 전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며 잘 뛴다 이놈아, 잘 뛴다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을 했다 합니다. 그 후에 이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뛰며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아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미래 다음 세대의 기계를 살려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조국 건설의 주요 엘리트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을 흠모하여 한 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해지고 어두운 거리, 우리 청년의 길이 험악도하였어라. 모두가 다 헤매었네. 이 중에 선생은 우리의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등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또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며 종로거리를 다름질하던 청년에게 고함과 박수를 보냈던 월남 선생과 같이 우리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며 방주를 짓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된 믿음을 뿌리내리되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 아시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조건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두려워서 바라본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경외한다는 말에 두 가지 다 관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으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호기심이나 어떤 취미 활동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관찰해 보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이지만 이것을 보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자면 진지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 특성은 이런 진지함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심각하면, 조금만 진지하면 실증을 냅니다.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영웅이나 스타를 꿈꾸는 사람은 많아도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진지함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떼약볕과 같은 날씨 가운데서도 방주를 짓는 노아는 여러분 진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당시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피고용인의 자세를 권면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진지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계에 존경받는 최고의 경영자 CEO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이웃에 대한 봉사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충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경영자 지도자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함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성실이라는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미천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만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 사업계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의 진지함의 태도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종말론적 시대의 징후를 가르치며 홍수전에 노아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하고 시대정신이 부패한 이때를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 이 땅에 이제 민족의 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에 정말로 이 땅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한 시대의 징후를 밝게 입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족의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 후일 우리 교회의 후배들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기꺼이 다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경이 노아에 대해 기록하듯 믿음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서로를 아끼며 배려를 통해서 악한 시대에서 한 가족 전체가 온전히 구원을 경험한 노아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자, 이런 명절에 아직도 믿음 없는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에게 가족의 구원은 가장 거룩한 숙제입니다. 가족의 구원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을 때 그것은 시대를 향한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방주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시면서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를 계시하십니다. 그 후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인류의 구원 그리고 노아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였지만 자기와 자신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그 시대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시작은 내 자신이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또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콧방귀 끼며 받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을 우리가 깨트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며 받아들이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몸부림치면서라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도 그렇게 힘들게 살다 갔다고 곡하고 애곡하고 안쓰러워하면서 몇 년을 살지 모르고 영원히 살 그 나머지 저 세상의 인생을 향해서 그 지옥에서 그 오랜 고통을 받을 걸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참으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누구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주에 대해서 구원을 외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비웃고 노아가 미쳤다고 하고 침뱉고 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 세 아들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간 그는 홍수가 시작되던 심판의 날 어떠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그의 가족들의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주께 감사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침묵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만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기대대로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 오래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며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노아가 얼마 동안 인내하면서 전도했을까요? 그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바로 인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려 여러분 12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그의 믿음의 증거였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영웅들의 화랑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입니다. 잘 아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말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삶의 거룩함, 여러분의 삶의 차별성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도 참고 우리가 취할 이득을 버리면서도 믿으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상처 주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족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 교만을 회개하고 섬기면서 먼저 무릎을 꿇고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의를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명절, 그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설날이 되어 우리 가족 모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예배를 계속하게 하셨고 우리로 희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실로 들려오는 코로나의 소식을 들어보면 두렵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였던 수많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노아의 믿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변화를 받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 결국 같은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한 후에 성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